들과 반갑게 다정하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오정 이야기 가운데 노처녀와 사오정이라는 글이 있어요. 서른을 넘긴 노처녀가 사오정을 찾아가서 사오정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오정,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이니? 라고 사오정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가 그 아가씨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말을 할 것처럼 하다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노처녀가 조금 화가 나서요. 내 말 안 들려?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이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사오정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노처녀가 사오정, 너 나를 이리저리 다 살펴봤으면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여? 네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 그러니까 사오정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처녀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너 말할 것처럼 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오정은 아주 대답하기 싫은 모습을 짓고는 자꾸 그래도 이 아가씨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 사오정이가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씨, 전 사실 40가지 밖에 세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만 밖에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얼마나 넘은 겁니까? 만 넘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셈법 공부를 좀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셈법 공부 좀 합시다. 계산하는 거, 이 헤아리는 거, 이거 좀 우리가 좀 잘 헤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는 이 돈 이야기예요.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대개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경건한지 하면서 돈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돈 없이 되는 것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없이도 얼마든지 되는 거 많아요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렇죠? 돈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돈을 하나님 위치까지 끌어올리게 되거나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위에 올라가 있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돈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거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돈 더 좋아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길 것이냐. 자, 돈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누차 강조를 합니다. 돈은 사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은 말하고 있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다. 사용하도록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뭐 해야 돼요? 사용하도록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면 안 돼. 난 돈 사랑해요.
난 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태들의 실상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뭔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태화 방직, 요새 신문 읽으시잖아요. 그죠? 신문 펼다 하면은 그냥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건, 사고죠. 얼마 전에 정말 일면 신문 읽으면서 신났던 이야기 있죠. 그죠? 신났던 이야기. 우리나라에 내지고 저 칠레, 비바 칠레 해가지고 신났죠. 그죠? 69일 동안 33명이, 그 어디에 갇혀 있다가 1000m 아래 지하 꽹에 갇혀 있다가 몇 일 만에 69일 만에 살아나왔잖아요. 구출되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그 일로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했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네들이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 안에서 그네들이 지켰던 일들 너무 우리에게 또 감동도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늘 우리 주변에 들려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되게 큰 사건, 뭐 작은 사건들 보게 되면 죽이고 그냥 착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서글프게 하잖아요. 태아방직 사건도 보니까 그 회장님이 자기 아이한테까지 초등학생한테도 뭐 몇 조 단위였던 이렇게 뭐 주식을 넘겨주었다나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특별 수사해가지고 뭐 안에 조사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마기도 합니까? 쏘기기도 해요. 돈 때문에. 예? 친한 친구도 쏘기고요. 예? 사람을 쏘기기도 하고 또 더 극한적으로 나가면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또 죽이기도 해요. 사람은 여러분 이용하라고 있는 존재는 아니죠. 사람은 사랑하라고 있는 존재죠. 그렇죠? 돈은 뭐 하라고 있는 거고 사용하라고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손 잡아봐요. 난 당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당신 사랑해요. 인사해요. 예. 자, 사람은 뭐 해야 될 상? 사랑해야 될 대상. 돈은 뭐 해야 될 거다? 사용해야 될 거다. 거꾸로 돼버리면 비극이에요. 그죠? 거꾸로 돼보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해야 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셈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돈은 말하고 있는 거다. 이용하라고 있는 거다. 그 셈법 공부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바꾸면 큰일 나요. 바꾸면. 돈은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돈은 욕심내서도 안 돼요. 따라하시죠. 돈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욕심낼 것도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돈은 뭐 할 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은 뭐 할 것도 아니다. 욕심낼 것도 아니다. 그걸 잘 셈하셔야 돼요. 돈을 딱 볼 때 그 계산부터 딱 해. 돈이란 뭐 할 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다.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돈 없다고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릴 것도 아니다 하는 이거. 알겠나요? 돈 없어도 돈에 대해서 뭐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돈 있다고 뭐 하지도 말자. 자랑하지도 말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서울 면목동 술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28살 청년이 말이죠. 그 술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는 어떤 박스를, 가방을 들고 들어가지고는 사람 좀 무시하지 마라. 나도 돈 많다. 그리고 가방을 쫙 열어보였어요. 그리고 돈 다발을 그냥 막 끄집어내서 보여줬어요. 1000만 원이든
돈 가방이었어요. 사람 좀 무시하지 마라. 나도 돈 있어. 하고 막 그 가방을 여기서 돈 보따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대우 거제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보상금으로 받은 그 돈을 막 과실한 술집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술집 주인이 젊어지고 병신같이 보이는데 돈 있다 이거. 그럼 뭔가 전화를 하더니 청년 7명이 들어닥쳤어요. 그리고 이놈을 딱 잡아가지고는 수락산 쓰레기장으로 끌고 가서 일마를 살해 죽여버렸어요. 돈 갈취해 갔어요. 4일 뒤에 이 7명 전원이 다 체포되어서 감옥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28살 된 이 젊은이 아마 그 술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술을 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또 추락해서 떨어져서 보상금 받고 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좀 무시를 했는 모양이에요. 사람 좀 무시하지 마라. 나도 뭐 있다? 나도 돈 많다. 돈은 뭐 할 게 아니다. 있다고 말 게 아니다. 자랑할 게 아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뭐 할 것도 아니다. 욕심낼 것도 아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면 비극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돈 없다고 욕심 부리게 되면 역시 뭘 초래해요?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뭐 낼 것도 아니다. 욕심낼 것도 아니다. 돈 뭐 할 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겠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있으면 잘 사용해야 되고 없으면 뭐 하면서 살면 돼요?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알겠죠? 없는 대로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없다고 욕심 부리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봐요. 돈 많은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주인이 있었고 그 집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누가 있었다? 청지기가 있었다. 자,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은 거 아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돼요. 무슨 직이? 청지기. 등대지기가 아니고 무슨 직이?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청지기.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까? 시간에 대한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내 평생의 시간들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내가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우리는 좋은 선한 칭찬 듣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주인의 집에 있는 청지기도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있는 청지기였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소유를 자꾸 뭐 한다는 소문이 납니까?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누구 귀까지 들렸어요? 주인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 이 낭비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좀 돈을 허풍스럽게 이렇게 썼단 말인가.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횡령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 돈을 뭐 했던 것 같다? 횡령한 것 같다. 정부 돈을 하게 되면은 특별 감사 받잖아요. 그죠? 감사가 딱 내려가요. 감사 내서 이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다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잘못 쓰면 해직이잖아요. 그렇죠? 파죠. 구속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청지기가 이거 내 돈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내 소유를 함부로 이렇게 쓰고 있다. 횡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감사를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 너 이리 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맡겼던 거 그거 다 가지고 와. 장부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슴이 털컹한 거죠. 그죠? 큰일 났다. 회계감사 시작되면 나 다 탄론하고 만다. 그러면 내 모가지다 모가지. 나는 내 직위를 뭐하게 버릴 거다? 빼앗기게 될 거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나는 빼앗기고 말게 될 거다. 나는 해고될 거다. 딱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위기를 딱 맞았다. 나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 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여기에서 봐요. 이 청지기가요, 똑똑해요. 딱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네. 내가 틀림없이 목이 잘릴 건데, 해직될 건데, 쫓겨나게 될 건데, 쫓겨나면 내가 뭐 먹고 사냐? 자,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어서 땅을 파서 농사 짓고는 힘들어서 못 할 거다. 나 이제 늙어서 농사 짓지도 못하고,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비려서 먹자니 뭐하고 부끄럽고 정확하게 자기 발견을 하게 되죠. 그죠?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나요? 문제를 당하는데 자기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거 더 심각하잖아요. 더 웃음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지기는 딱 위기 느끼고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 돼 있어요? What shall I do? 이 절망적인 것에서 탄식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좋노?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내뱉게 돼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하 단계가 나와요. 딱 깨닫는 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생각하고는요.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있잖아요.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셈법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을 불러와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딱 불러오는 거예요.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당신 주인한테 기름 100말 빚을 졌다. 그래? 그러면은 너 그 정서 가지고 있어? 영수증 갖고 있어 그거? 그 영수 계약서 그거 가봐. 그거 가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너 여기에다가 50으로 바꿔. 50으로. 알겠어? 얼마로? 50으로. 지 마음대로 임마 이거 아주 50으로 딱 바꿔라 그랬어. 그러니까 100말 기름 그 빚진 사람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100말을 50말로 깎아주니까. 깎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100말을 50말로 딱 바꿨어요. 너 또 이리 와, 너.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밀 얼마를 졌다 그랬어요? 100석을 졌다 그랬어요. 그래? 너 그 영수증 갖고 있냐? 그 계약서 갖고 있냐? 그거 가와. 떡 내 보이니까 너 이거 100석을 지어. 100석 지우고 80이라 써. 얼마라고요? 80. 자, 저를 봐요. 지가 다 선심 다 쓰죠, 그죠? 주인 놔두고 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저를 봅니다. 여러분 저를 봐요, 이제. 자, 이 청지기가 기름 빚진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깎아준 겁니까? 밀 100석 빚진 사람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봐준 겁니까? 아니죠. 사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 쫓겨나고 나면 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 베푸르면은 내 쫓겨났을 때도 내가 쫓겨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다니게 된다면 나에게 은혜 입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여러분 거짓 좀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거 좀 써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자, 이 친구 봐요. 공문서 위조했어요. 주인의 공문서를 뭐 했습니까? 위조했어요. 공문서 위조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도 걸리지만은 빚진 사람들도 방조죄예요. 그거를 바꾸도록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걸 배임죄라 그러기도 해요. 그 배임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령해 먹은 것만 해도 잘못했는데 그러다가 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다 지 멋대로 뭐 해버렸어요? 탕감시켜 줘버렸어요. 맞죠? 그래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벌죄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될 건 이 사람들,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기름 100마를 빚졌다. 자, 들어봐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름 100말 정도 빚을 졌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영역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큰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상이에요. 기름 100석이라는 게, 이게 100말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 100석, 여러분, 옛날에 왜 그 시골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집에, 얼마면 부자라 그래요? 천석군이라 그러잖아요. 천석군.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 자랄 때 자기 집에서 10석 이상 하신 분이 있어요? 재산. 그 쌀 같은 거, 보리, 그 쌀, 벼 같은 거 거두었을 때, 대개 10섬 거두면은 웬만큼 살아간다 그래요. 아마 평균은 10섬이면 제법 사는 집이에요. 100석 집안이다 그러면 부자의 부자네요. 부자죠. 밀 100석이면 이 사람들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한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100석을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정이 필요한 기름은 그렇게 많이 안 돼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만을 졌다, 빚을 100석 졌다. 이런 분들은 살기 괜찮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빚이 많아요,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현대 자동차도 차 많이 팔아먹죠, 그죠? 많이 팔아먹어도 아마 저 안에 빚이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큰 기업청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공장 지을 때 전부 다 정부에 돈을 빌려와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빚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이 많이 있다.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빚이 더 많다 그래요. 빚이 더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대 자동차 잘 돌아간다 생각하죠. 삼성 잘 돌아간다 생각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몇 위라 그래요? 13위라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는 빚이 13이면 세계 13번째로 잘 사니까 우리나라는 빚이 없어야 되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빚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로님 없죠? 예, 우리 정장님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재산이 더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깡! 하고 금방 태어난 아이한테도 빚이 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돼요. 예, 이제 갓 앙! 하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놈한테 빚이 얼마나 안겨지는 거예요? 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그 정도 빚이 간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여러분 부자라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뭐합니까?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예? 우리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빚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들이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많은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요 사람이 얼마나 청지기가 영리했냐 하면은 저기 얻어먹는 사람들 막 진짜 없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너 빚 내가 반 깎아줄게. 요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돌봐줘도 나중에 지 쫓겨났을 때 자기를 돌봐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입 딱 닫고 그런 데는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빚을 뭐 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계산적. 정확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쫓겨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친구가 그와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딱 불렀어요. 주인이 회계감사를 했어요. 딱 불러가지고 너 공문서도 유지했구나. 너 내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했구나. 너 내 돈 횡령도 했구나. 너는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네. 너 이놈! 이래야 안 돼요? 내가 왜 방금 고함을 쳤겠어요? 너 이놈! 이렇게 했겠어요? 조는 사람 깨라고, 조는 사람. 그런데 이분은, 이 주인은 너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임마! 너 잘못했지! 이거 이제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너 이놈! 하고 막 그냥 고함을 쳐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왜요? 청지기의 잘못이 너무 많으니까. 야단을 쳐도 청지기는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모든 게 다 밝혀졌는데요. 횡령한 모든 것들이, 배임한 모든 것들이, 문서 이조까지 해버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버리는데요. 배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늘 성경 8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클라이막스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죠. 뭐가 와서 빡 느껴져야 되는데요. 뭐가 여러분 가슴에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 단어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딱 와서 부딪히나요? 할 수 있는 단어가 부딪힙니까, 지금? 그렇죠. 하는 그런 단어가 와서 안 부딪히면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성경을 너무 의미 없이 생각도 않고 읽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않고 읽으면서 100번을 읽었다 자랑하고 있네요. 그렇게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번 그래도 읽는 게 더 돼요. 그래도 어느 한 마디라도 내게 부딪혀 올 거니까. 그러나 우리 100번까지 못 읽다 하더라도 우리 주어진 본문만큼은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생각하면 읽으면 딱 부딪혀 오는 단어라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부딪혀 온다 그랬어요? 칭찬. 왜 이게 부딪혀 오지 이 단어가? 주인은 뭐 해야 돼요 마땅히? 꾸짖음. 그래요. 여러분 용어대로 할게요. 주인은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뭐라고 한다는 게 뭡니까? 뭐라라고도 한마디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뭐라고 한다. 꾸중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치자야 돼요. 너 이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이놈 이런 말이 없고 뭐 하고 있어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쉽잖아요? 이제는 깨달아져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야단 쳐야 되는데 주인이 뭐 하고 있나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주인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왜 상식이 안 맞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청지기는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았어요. 주인을 속여 먹었어요. 돈에 대해서 돈은 이용하라고 있는 건데 이 돈을 사랑하고 횡령을 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막 부렸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속여가면서 위장하려고 들었어요. 문서 위조까지 해버렸어요.
지 멋대로 월권했어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지가 그냥 가로채가지고 지가 깎아주고 다 해버렸어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어떻게 주인이 칭찬하고 있냐 이거예요. 칭찬하고 있냐. 이게 이제 의아한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읽다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거 좀 속여도 이 횡령해도 이거 괜찮은 것 아니야 이거. 이거 칭찬 들을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위안 받으셔서는 안 돼요. 과거에 여러분 누구의 돈을 그걸 빌려왔다가 갚지 않은 것을 오늘 합리화시키고 이 말씀 구절로 합리화시키려고 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누구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끼씩을 금식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수준으로 생활하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수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먹고 나머지 가서 있으면 갖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덜 먹고 덜 입고 해서라도 남에게 빌린 돈 먼저 갖다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갚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거 나 옛날에 이거 다 떼먹은 건데 이거 나에게 웅크진 건데 이거 칭찬 들을 수 있잖아 이거. 내 잘못한 건 별로 아니잖아 이거. 칭찬 들을 수 있는 요소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자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빚을 지라 그랬어요? 지도 되는 빚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빚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알겠나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내게 있어서 돈이 그렇게 귀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사람의 수고를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걸 빌려와가서 여러분이 유용하게 썼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남의 돈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남의 돈 알기를. 빌려온 사람은 더 시쁘게 잘 써요. 번 사람은 못 써요. 왜요? 그 돈 어떻게 힘들게 번 건데 함부로 써요. 못 써요. 빌려온 사람은 자기가 그 돈 벌을 때는 그만큼 힘들게 수고 안 했거든요. 쉽게 써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흥청을 써놓고 갚지를 않으니까 힘들게 번 사람이 남 어려울 때 도와주었더니 그거 안 갚는 거예요. 속상해 안 상해요? 속상하죠.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놓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교회 같이 가서 갑시다. 통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칭찬했다 이거예요. 칭찬했다. 그럼 주인이 몰랐을까? 회계 감사를 잘못해가지고 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걸까?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거기에 벌써 청지기 요놈이 착했다? 착하지 않았다? 옳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 알았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일 하나만큼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은 문서 위조죄 그게 그렇게 한 게 그게 뭐였다? 지혜였단 말입니까? 아니죠. 자, 그 밑으로 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하여라?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닐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되나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많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
저를 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뭐냐 이게? 바로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지혜는 바로 뭐냐? 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를 딱 계산하고, 그렇죠? 쫓겨났을 때를 딱 대비하고, 자기 직분 빼앗길 것을 딱 대비하고, 노후 대책, 사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뭐 했습니까? 준비했죠. 이 집에서 청지기 집 잘리고 쫓겨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농사도 못 짓고 그거 얻어먹는 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일을 처리한 거죠. 이렇게 하면 내 쫓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를 뭐 해줄 거다. 돌봐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이 친구는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뭐 했다? 대비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게 바로 뭐냐?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난 이후에 그 직분을 박탈하고 난 뒤에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산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그러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 신경을 썼지 내일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 보니까 비록 그의 행동은 잘못되어졌지만 그러나 쫓겨났을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뭐는 갖고 있더라? 지혜는 갖고 있더라. 그거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문서 위조한 거 그거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횡령한 거 그거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을 뭐 한다는 것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주인이 뭐 한 겁니까? 있죠. 천국은 이 세상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곳인 줄로 믿습니까? 그 화려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서글퍼요, 신나요? 신나는 거죠. 맞아요? 신나죠? 그래, 요새는 여러분이 잘 사니까 천국보다 이곳이 더 좋은 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노을만 끼도 행여나 우리 주님 나 데리러 오시는가 봐. 천국 가고 싶어서 이 고생, 고난, 이 핍박, 박해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화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 불렀어요. 그런 찬송. 요새는 천국 올까봐 겁나잖아요. 죽게 될까봐 막 다들 떨고 있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냐,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냐. 그 말이 뭐죠? 이대로 죽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죽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바들바들 뜬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막 벌쩍벌쩍 춤을 추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냐 이게 그런 준비를 오히려 죽음이 올까봐 바둥바둥 떨고 있고 우린 준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이 사건은 불의한 청지기, 칭찬 들은 청지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은 저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이 못돼 처먹은 청지기에게 여러분의 눈이 딱 고정되면 안 돼요. 청지기는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100번 잘못됐죠? 그렇죠? 청지기에게 뭘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배울 게 있다면 그가 그런 야비한 방법을 써가지고서라도 그가 쫓겨날 때를 대비하고 준비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뭐 좀 눈여겨볼 점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엄밀한 교훈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초점은 불의한 청지기에 모여져서는 안 되고 이 주인에게 모여져야 돼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와 같이 잘못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횡령해버리고 있는 그런 못돼 처먹은 청지기이라 할지라도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실은 누굴까요? 우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재산들, 시간들, 건강, 모든 것들 다 우리 멋대로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임의대로 썼잖아요. 하투치고 욕하고 싸움질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죠.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나요? 역사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역사는 곧 시간입니다. 시간의 연속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다면 그 시간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맞아, 안 맞아요?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썼잖아요. 마음대로 이 못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해버렸잖아요. 악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격 없어요. 우리가 다 자격 없어요. 우리 잘못한 것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했다면 이 청지기는 100번 잘리고도 남아요. 우리 100번 다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셔서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시면 단점을 부각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그마한 잘한 것이 있으시면 그것 확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너무나도 너그러우신 관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단점이 이만큼 있어요. 단점이 이만큼. 거의 대다수가 단점이에요. 단점.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장점이 하나 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단점, 단점,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하고 막 그냥 문제투성이로 만들지 말고 그 기퉁이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눈꽃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셈법 공부 잘하는 거예요. 셈법 공부. 진짜 셈법 공부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헤아릴 것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지 않고 그걸 찾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관대한 아버지의 비유, 하나님의 비유라고 이렇게 바꾸어야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재물의 문제,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불의의 재물로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말이라,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서 불의한 재물, 그 돈의 용도는 잘못됐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기라라고 이렇게 나왔죠.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우상 만들지 말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움켜쥐는 것으로 가지지 말고 돈은 뭐하라? 써라 이거예요. 써라. 선행하라는 거예요. 선행하라. 선행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뭐하라?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시오 해야 아멘 하지. 그 돈 좀 씁시다 하면 절대 대답 안 하잖아요. 자, 돈은 마도록 있는 거다. 써라고 있는 거다. 돈은 움켜쥐라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은 말하고 있는 거다. 써라고 있는 거다. 어떤 일에 쓰자? 어떤 일에 쓰자? 선한 일에. 어떤 놈은 말이죠. 이 구주를 가지고 부모한테 돈 도락해가지고 니한테 인마 다 유산도 줬는데 또 무슨 돈이냐? 엄마 돈 꼬물처리 있지 않냐? 그거 주세요. 야 인마 이건 내 쓸 거다. 그러니까 일막 하는 말이 뭐냐? 교회 다니는 놈이에요. 딱 하는 말이 돈은 엄마 그렇게 움켜주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쓰라고 준 거야. 써. 그래서 나 좀 줘.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네 말 건데 그러냐? 네 말 건데 그러냐? 어디 쓰라고 그러냐? 그럼 안 돼 쓰는 거예요? 속으로 말이죠. 이놈이 가가지고는 그걸로 하투 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런 데 쓰려고 딱 생각하고 나 쓸 때가 있어 그래. 엄마는 또 자식에게 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또 주는 거예요. 주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아들은 뭐예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은 말하고 있는 거다. 쓰라고 있는 거다. 얘기놈. 돈은 쓰라고 있는 건 맞지만 하투 치는데 근데 쓰라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죠. 많은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쓰라고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지난 바자회하고 말이죠. 바자회하고 수익금 일부를 우리 또 이번에는 동사무소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아랫게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어저께 아침인가? 어저께 아침에. 화요일날 성서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걸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더니 오늘 신문에 탁 나왔어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금방. 어저께 아침에 찍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떡 나와 있어요. 그 아침 신문을 제가 어제 서울에 밤새워 또 아래도 서울 갔다 오고 어제도 또 서울 갔다 꼬박 세우고 오늘 새벽 4시 20분인가 그때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제가 신문을 못 보고 오후에 신문을 또 보니까 와우 잘생긴 사람이요 탁 나오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건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한번 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그분도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잘 나오더만요.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와요. 이게 좀 자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또 보니까 와 제가요 이건 진짜 오려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앨범이 있으면 그 앨범에다가 진짜 제일 앞면에다가 꼽아놔야 될 거다 싶어요. 제가 얼마나 키 큰 사람처럼 보이는지. 야 남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더라고요. 어깨 위가. 야 쓸만하대요 그거. 덩치도 제법 딱 끊고 체구도 아주 건장하게 나와 있고 키도 이만큼만 올라가 있고 그래 이상하다. 이 뭐 사진기가 이게 뭐 조작한 사진기인가. 유심히 봤더니 이동 동장로님의 키가 참 작더라고요. 작고 옆에 뭐 자치위원장인가 그분도 옆에 섰는데 다 작아요. 야 내 키 크더라고요. 기분 좋더라. 좋아요 안 좋아요? 야 그분들만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옆에는 절대로 180, 190 사는 사람 접근하지 마세요. 제 주변은 항상 150 정도 되시는 분들만 이런 분들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병영교회가 동을 위해서 부르유튜버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줬대요. 그래서 일부만 나갔는데요. 그 일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더만요. 이렇게 하겠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얼마 전에 심장병 수술한 아이도 우리 병영교회에서 좀 그래도 많이 또 도와주고 또 이번에도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
저는 이 병영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게, 이 병영교회가 이 옆에 교장으로 있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한 겁니까? 그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교회 안에 금고 속에 500만 원, 1000만 원 넣어놓고만 있다면 하나도 향기가 안 나잖아요. 그 동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보냈더니 그 향기로 나오는 거예요. 향기로. 여러분, 돈 움켜쥐고 모으는 것에 보람도 있겠지만 그는 창고 속에, 금고 속에, 여러분 통장 속에 갇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하게 저축하는 거 저도 찬성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그 모아놓은 통장을 도장까지 딱 가지고 와서 이거 필요한 때 쓰시라고, 어려운 기간을 도우라고 딱 내밀 때 여러분 그 돈은 아름다운 향기로 바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셈법 공부 잘한 성도들의 진정한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곳만 찾고 마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방송실에 누가 있나요? 오늘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놔두세요. 화면도 안 내려왔고 놔두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몇 페이지냐 하면 신약 성경 342쪽 되겠죠? 342쪽. 찾았습니까? 자, 1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저와 속도를 똑같이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길 바라요. 자, 다 찾았죠?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돈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멘.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께 걸으란 말이에요. 믿음에 걸고. 자, 그 다음에 18절. 선을 마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자? 너그러운 자. 우리 교회는 너그러운 자가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인색한 자가 많아서는 안 돼요. 어떤 자가 많아야 돼요? 너그러운 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115년의 역사 가운데 뭘 자랑할까요? 저는 사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영교회 성도들 너그러운 자, 모두가 다 너그러운 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많은 것이니라,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생명을 취하고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